자,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의 그림을 쭉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면 사도신경이 마무리됩니다. 20번에 걸쳐서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신조, 사도신경을 지금까지 쭉 살폈는데, 주보에 첨삭되어 있는 그 그림, 요 모래시계 형태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리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쯤인가를 여러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쭉 이어지고 난 다음에 특별히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풍성한 고백이 연이어서 쭉 나오게 되는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리고 오늘 이어서 나타나는 몸의 부활은 성령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네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주제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그리고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힘이 되는지,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 그걸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 올라가서 영혼이 둥둥 떠다니고 비처럼 밝은 어떤 곳에서 좋은 것 누리고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 구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 곧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육체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 여기까지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육체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한 육체의 영광스러움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를 이루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상태와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의 찬란한 결정적인 어떤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육체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갈 때마다 겪는 한계, 또 절망, 그리고 병, 어떤 죽음, 이런 앞에서의 반복된 경험을 하게 될 때마다 허무해집니다. 자꾸 사람이 육체의 부활을, 우리 몸의 부활을 저 끝에 두고 믿지 않으면 자꾸 허무해진다고요. 우리 신앙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 삶이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공허해질 수 있는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몸이 부활한다. 참, 이런 AI가 발달해 있는 이런 때에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만큼 참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이 어딘가를 분명히 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중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런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무덤 속을 열고 나오게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그렇게 불러내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혼의 다시 태어남, 영혼이 다시 창조되어 나타남, 그것은 바로 영혼의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생의 시작, 이것은 여러분 구원의 시작점이에요. 여기서 끝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건 시작점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already not yet이라고 불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팽팽하게 긴장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중생함으로 우리는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나 중생하지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를 입고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육체의 썩어짐에 종노릇하거나 아니면 육체의 성질에 패하거나 또는 넘어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육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는 그 육체가 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육체를 소망하며 나간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종착역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은 십자가 그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그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첫째 부활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도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 부활도 있다는 뜻이겠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입게 될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을 그 육체, 바로 그것이 둘째 부활, 영광스러운 육체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 부활에 대한 전제가 분명하죠?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만 둘째 부활을 소망할 수 있어요. 첫째 부활이 무엇이었다고요? 영혼의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에 죄악의 문을 열고 사망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그 영혼의 부활, 거듭남의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마지막 날에 내 육체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부활, 거듭남의 그 은혜를 누리지 않고 나는 막연히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갖는다면 그건 자기 최면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 그럼 뭘 먼저 물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인가? 곧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인가를 묻고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그 증거와 확신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내용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에 이렇게 근거를 제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영혼의 거듭남과 그리고 이 육체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십자가의 흔적이 내 영혼과 육체에 묻어 나느냐라는 겁니다. 자, 좀 모호한 말일 수 있어요. 십자가의 흔적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6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어디에 지니고 있다고요? 내 몸에 지니고 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그 은혜는 내 영혼에도 지니고 있지만 내 육체에도 반드시 지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난 영혼은 반드시 그 거듭난 영혼의 삶으로 내 육체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 육체에 반드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나는 가졌습니다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이 거기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삶으로 살며 얻어지는 것이 흔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어떤 때에 크고 작은 상처가 났다. 그러면 그 상처에는 반드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을 겪어서. 그게 여러분 몸에 있는 상처잖아요. 흔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 용서에 대해 살폈습니다. 근데 죄 용서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마치 내 목이 잘리고 목 베인 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머리로 해서 내가 거기에 접붙여지는 은혜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머리가 잘려서 예수의 머리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럼 몸은 그 몸 중에 한 부분에 내가 들어갔을 때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내 안에 부대끼는 것, 면역 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당연히 일어나죠. 내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나에게 있지만 그것을 줄여가려고 내 육체에 흔적을 새겨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내 삶의 면역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부대끼며 살아갈 때에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남습니다. 몸에 남는다고요. 그것이 죄의 용서의 흔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그런 자들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라는 머리 위에 함께 연합하여 지체가 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뭘 남깁니까? 흔적을 남깁니다. 나에게서 당신의 흔적이 남고 또 당신에게서 나의 흔적이 남습니다.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에게서 면역 반응을 줄여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중에 여러분 이 흔적이 남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흔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서 예수의 머리에 접붙여진 흔적이 있으며 나에게서 당신을 받아낼 흔적이 있느냐. 이것이 죄 용서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외과 수술하듯이 나의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에 접붙임 바 될 때에 여러분 이건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칼이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그 칼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을 수단으로 교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교제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잘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도려내거나 잘라내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시는 흔적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형제들에게도 여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으로 서로 확인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흔적을 가진 자들이 비로소 뭘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비로소 고백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몸의 부활을 고백할 때까지 얼마나 치열한 그 치열함을 살아내야 됩니까? 얼마나 치열함을 살아내고 난 이후에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예배 때마다 늘 그 다음 순서는 이거고 그 다음에는 이거고 늘 암송하듯이 외우겠지만 몸의 부활에 이를 때까지는요 여러분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금 치열한 그 상처, 나에게 난 상처, 내가 나에게 낸 상처, 또 당신이 나에게 낸 상처, 이런 상처들이 곳곳에 묻어나면서 그러나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에 품으면서 삶으로 품으면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읽을까요? 시작.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성도를 품을 때 나 죽을 것 같다. 정말 죽을 것 같다. 당신들 품는 게 정말 나는 매일매일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품는다는 것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난다는 소리입니까?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고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사노라를 말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전제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 성도가 가진 이 놀라운 능력, 죄 용서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죄 용서의 능력, 서로가 서로를 향한 죄 용서의 능력이 얼마나 가공할 만하며 얼마나 나에게 선명한 흔적을 남기는지 단 한 번도 그 흔적 없이 살아가다가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계시느냐고. 이 흔적도 없이 무슨 몸의 부활을 믿느냐고. 멀쩡한 상태 깨끗한 몸으로 그 몸의 부활을 지금 생각하시느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로 좋고 사랑합시다, 서로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험 가운데 불을 통과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실히 드러나죠. 따라서 내가 다시 산다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는 한 이 부활은 나에게 절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사는 자들이 나는 날마다 사노라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5장 이 본문인데, 15장은요 성경 전체에 사람이 몸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15장에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죠?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이 자체가. 그런데 바울이 이 부활을 전개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알고 믿고 계시죠? 보통 우리가 교회 좀 다니면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뒤에 빵빵빵빵 터지는 그 나머지 열매들이 우리입니다. 자, 이런 식의 이해일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그 설명의 방식과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합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부활하니까 예수님 부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뜻밖이죠, 그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2, 13절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논리가 굉장히 억지스러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갸우뚱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너희들 중에 사람이 부활하지 못한다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하고 오히려 이렇게 부활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지금 부활을 막 설명해도 모자를 판에 너희들 중에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면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여러분 본 적이 있으세요? 실제로 관에 들어갔다가 관 똑똑똑 두드리고 야 살았다, 나 살았어, 문 열어줘 하고 나온 사람, 아니면은 시신 넣어두는 어떤 그 보관하는 곳에서 지퍼백 열고 다시 이렇게 나온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거든요. 저는 못 봤어요. 실수로 죽은 사람들 중에 한두 시간이나 몇 시간 이렇게 지나다가 이렇게 깨어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코마 상태에 호흡만 계속하다 깨어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정말 며칠씩 사망 선고를 내린 뒤에 며칠씩 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제자 훈련 때 제자 훈련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난다면 어떨 것 같으시냐?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무덤 나흘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될 때에 좋을까? 장례식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저 뒤에서 영안실에서 갑자기 이제 걸어 나와가지고 나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닌 사람도 있겠고.
그런데 저는 나사로를 항상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치 못해요. 왜 그런가? 여러분, 나사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병들어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는데 그 병든 몸을 다시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나흘 동안에 하나님 곁에 가서 그 가벼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가벼움, 자유함, 무거운 그 육체를 다 벗었을 때에 그 상쾌함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누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와 해가지고 그 축축한 몸, 아니면 그 병든 몸, 무거운 몸, 그걸 다시 껴입을 때에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찝찝했겠습니까? 그냥 기쁘기만 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순전하게 생각할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나사로가 여러분 살아난 이후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잡아 없애야 될 블랙리스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암살을 막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살아나자마자 뭘 고민합니까? 죽어야 될 걸 막 염려하고 막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썩어질 육신으로 부활한 것에 대한 한계예요. 썩어질 육신의 부활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마땅히 우리는 다 그렇다라고 전제하고 부활을 설명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부활에 대한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이걸 설명한 겁니다. 부활에 대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사람들은 왕족이 죽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매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 왕의 시신을 처리를 해가지고 장기라든지 뇌수를 다 뽑아내고 여기에 어떤 걸로 채워 넣어가지고 뭘 만듭니까? 미라를 만듭니다. 미라를. 여러분, 미라 뭐 때문에 만드는지 아세요? 미라를? 천년 만년 동안 이걸 보관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미라는 뭐 때문에 만드느냐? 나중에 이 사람의 영혼이 그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몸을 찾아 뭐 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부활하기를 소망하면서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장례 풍습이 보통 기본적으로 며칠 하죠? 며칠? 3일. 3일장을 치릅니다. 또는 5일장을 한다거나 국장으로는 7일을 한다거나 몇 달씩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3일장 왜 하는지 아세요? 왜 3일장을 하는지 아시냐고. 당시에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어서 시신을 보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병풍 뒤에 이렇게 놔뒀죠. 병풍 뒤에 관을 놔뒀는데, 그때에 정말 희한하게 죽은 자가 다시 관을 두드리고 이렇게 살아난 일이 손에 꼽히도록 있었어요. 그런 일이. 그래서 죽었다 진단했는데 죽지 않고 졸도해가지고 죽은 줄만 알았던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3일 동안에는 우리가 뭐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염원, 소망,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희박한 가능성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장례관함법에는 사람이 죽고 나서 만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매장이나 화장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들어서 지금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당신들조차 장례식 치르면서 다시 살아날 걸 지금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장례식 치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이 일이 만무하다는 소리냐 하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참 이 바울의 논리는 굉장히 허를 찌를 만한 논리인 것이 분명하죠. 자,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제 바울은 거꾸로 이렇게 또 논리를 펼쳐가는데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당신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고 이제 이런 논리로 펼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 15장 14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시고 그냥 흙으로 썩어버리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핏대 세우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도 그냥 헛된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도 별로 의미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팔아먹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의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부터 안고 껴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죽을 때까지 껴안고 뒹굴면서 해결할 방법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믿음 하나 가지고 순교했던 순교자들, 선교사들, 믿음의 조상들, 신사참배 부인하다가 고문당해 죽었던 자들, 그리고 또 정말 예수 믿는다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믿음 지키겠노라고 이 세상 허덕거리며 살았던 자들, 그 인생들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인생들은 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기독교만큼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결코 없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있게 될 그런 일이다. 예수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걸 분명하게 증거하신다라고 부활 없는 자들의 입을 그냥 밀봉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큰 동력이 되는 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참 오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만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모르는 자들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냐며 조롱하던 자들,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자들 박해했던 자들, 그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그들을 모두를 다 토해내게 될 때에 모든 인류는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는 것이. 그러나 부활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활체를 입느냐, 어떤 목적으로 다시 부활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들, 정말 영광스러움이 묻어 있는 참된 신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물려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그 쇠하지 않는 몸을 입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그 몸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것 그대로 우리가 입게 될 것을 주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짓밟았던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영광의 몸이 아니라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체, 그죠? 그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악의 육체를 그대로 뒤집어 쓴 채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 서로 부활의 목적이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불신자들도 굳이 부활해야 할까? 여러분, 그들은 살아 생전에 이 땅에 살 때 영혼과 육체를 통해서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 주심과 또 무시무시한 이 공의의 심판대 앞에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상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과 저주 아래 그것을
다 갚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영원한 상급이면서 또 은혜가 되겠지만, 우리가 누릴 은혜이겠지만, 저주의 이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을 집행하는 소환장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냐? 예수께서 마땅히 십자가에서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의 죄값을 다 치러내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곧바로 우리 육체가 바뀌지를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호련히 변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체처럼 바뀌면 좋은데 안 바뀌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육체에 대한 죄값을 치러내시고 그리고 부활체를 입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그 육체에 대한 그 죄성을 정리하고 그리고 부활체를 입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입니다.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전히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 때문에 악하고요, 음란하고요, 게으른 어떤 본성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생산되어 나타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육체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뼈아픈 징계를 내리시거나 또는 그 사람의 삶이 그냥 그대로 쉽게 사라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자, 시편 119편 71절 봅시다. 자,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해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은 이제 고난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죄와 이 죄의 결과 속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게 나에게 행복이라고 여길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나오는 것이 나에게는 힘들다고 느껴질 뿐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영혼에 저 밑바닥까지 들춰내시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그걸 여러분 그냥 근원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주일날만 하나님이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없구나,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어떤 인생이구나, 내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매주일을 살고 매년 이렇게 내가 반복하며 살다가 지옥에 땔감받게 되지 않겠구나, 이런 어떤 자기 절망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 절망을 경험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신뢰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절망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마땅히 그러셔야 돼요. 성경은 이걸 끊임없이 경고하죠. 특별히 여러분, 뭐라고까지 경고하십니까?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묻 여러 거룩한 증인들 앞에 하나님, 제가 남몰래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더러운 간음을 내가 저질렀습니다. 내가 형제를 칼로 찌르듯 미워했고 저주했습니다. 내가 고작 이 세상 살면서 돈 몇 푼 때문에 거짓 증거했고 다른 이들을 해롭게 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다 자백해야 할 때가 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우주적인 수치요, 우주적인 공포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땅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대할 때 이 수치를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다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앞에서 그 수치를 경험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간음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적질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 증거했습니다 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십자가가 나를 온전히 덮을 때에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죠. 아버지, 제가 다 들었습니다. 제가 다 보장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회개의 능력을 통해서 이 심판을 넘어가는 자들은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육체의 짐을 짊어지고 무엇을 통해서 이 육체를 해결해 갑니까?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 아담의 육체를 물려준 이 일을 도려내듯, 육체를 도려내듯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이 육체의 수명이 이 땅에서 다 했을 때에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썩어질 육신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종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죽음은 죄의 노예였던 내 육신의 허물을 가볍게 벗어 던지는, 여러분, 무겁고 두꺼운 물에 축축하게 젖은 그 옷을 여러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가는 것조차도 무겁게 느껴지는 그 무거운 옷을 죽음을 통해서 벗는 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나중에 입게 될 탈의실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탈의실 들어가면 우리 훌훌 벗잖아요.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한 특별한 공간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성도에게는 영광의 부활체로 옷 입기 위해 들어가는 탈의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소망이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얼마나 능력 있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시게 만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언젠가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미래가 아니에요. 바로 현재의 삶.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동의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경험입니다. 그 경험, 자유의 경험이 자유의 경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애를 써도 늙죠. 아무리 애를 써도 병들죠. 아무리 건강 보조제 챙겨 먹고 뭐 운동하고 해도 또 병들고 늙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어떤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도 내가 귀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건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귀하고 의미 있게 여기려면, 그런 삶이 정말 의미 있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삶이 끝이 아니라 내 몸의 부활이 따로 있다. 부활의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부활의 증거 가지고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법정에서 누구도 부인 못할 그 증거 자료 가지고 이 땅을 산다면 이 세상에 뭐 어떤 모함을 받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해도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갖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눈앞에 당장 다가오는 손해와 죽음 앞에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 떨 일이겠습니까? 물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잠을 좀 설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내 생명을 깎아먹을 만큼 두려움이 되거나 그것이 정말 내 생명을 포기해야 할 만큼 무서움이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증인들을 보십시오.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폭군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섰을 때에 신상이 절하라, 나 못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당신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굽신굽신거리지 않습니다. 눈빛이 흐려지지도 않습니다. 그 입에
어떤 적당한 타협의 단어들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이 패기가,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불타서 내가 잿더미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 육신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을 향한 선명한 고백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살리는 자들, 다시 살리심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줄이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실세였던 하만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했던 모르드게, 그 유다 민족이 이 일로 다 죽게 됐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령을 보내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때 에스더가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가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실령 정말 이 일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나아갈 때에 한 사람의 그 신앙이 민족을 살려내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났어요. 100세 얻은 아들, 눈에도 너 아프지 않을 아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습니다. 아들 뉘어놓고 칼로 아들 심장을 향하여 내리 꽂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급하게 부르셔야 했던 아브라함의 순종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이 칼끝이 아들 심장을 뚫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선혈이 낭자에서 아들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불을 붙여서 아들을 정말 잿더미로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부활시켜 내 품으로 돌려주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부활신앙은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라고 주님 부활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그냥 막연하게 믿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요, 애매히 고난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했고요, 그리고 불에 타 죽기도 했고, 원형 경기장에서 칼로 죽기도 했습니다. 톱으로 켜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다시 그 구차히 내가 변명하고 다시 한번 머리 숙이고 그리고 또 애매한 눈빛과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풀려나 봐야 또 뭐합니까? 또 그런 죽음의 어떤 일들이 나에게 몰려올 때에 이거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참 구차하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몇 날의 생명 연장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부활을 기대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더 좋은 부활 좀 사모하며 사십시다. 이 육체요, 조금 몇 년 지나면 늙고 병들고 아픕니다. 제가 안 그럴 자신 있느냐? 저도 지금도 아픕니다. 저는 지금도 아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저 밖에 걸린 사진 보십시오. 한 2, 3년 전만 해도 팽팽하셨어요. 2, 3년 만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세요. 더 좋은 부활.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겠노라 정말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흔적을 이렇게 성경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참 구차하구나, 이런 눈빛을 가지고 살고 이렇게 고개 떨구지 않고 살고, 그리고 내가 말해야 될 담대한 그 워딩을, 그 단어를 멈추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 생명이라면 그 앞에 내 생명 줄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정치인들 보십시오. 이제 선거 다 됐다고 밤낮 막 떠들어댑니다. 이들이 공약했던 지하철만 하면 몇 100호선이 넘을 거예요. 또 뭐 공약하고. 여러분, 표 떨어질까 봐 이 사람들은 뭐 동성애 같은 거, 하나님이 금하신 법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하겠지만, 목회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봐 두려워서 내가 말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봐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회칠한 무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주 앞에 머리가 잘린 자라 그랬잖아요. 머리가 잘렸다는 건 뭡니까? 내가 전부를 다 잃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전부를 다 잃었고 전부를 다 얻은 사람. 여기에 뭐 더 잃을 게 있다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여러분 망설이고 사십니까? 이 세상에 뭘 더 잃을 게 있다고 자꾸 얻으려고, 자꾸 껴입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가볍게 벗을 걸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껴입고 이 세상 더 껴입고 살려고 하십니까? 내가 진리를 위해 죽었더니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많은 증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 삶을 연장하며 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만 살기를 소망하며 사시다가 그 장엄한 날에 우리 모두 찬란한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만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하며 주님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2절 고백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내 이끌.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것이 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4절 고백합시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온, 우리가 살아갈 이 땅 이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여러분, 우리 말씀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뉴스를 켜서 들으시다 보면 참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어요. 어떤 붕괴, 또 재난, 또 실종, 여러 어떤 사건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추모하기도 하고 또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젊을 때 어릴 때에 죽었기 때문에 애도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슬퍼해야 하고 애도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살다가 몸의 부활도 첫째 부활 경험 없이 이 땅 살다가 둘째 부활, 몸의 부활 이것 없이 죽음에 이르는 것, 그것만큼 애도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에 너무나 선명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구차히 풀려날 것을 바라지도 않았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구차히 풀려나서 기어코 살아야겠지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원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남은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세상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또 하나님 나에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실 때 이 세상에서 나는 과연 거듭난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이 베인 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전부를 잃어버리고 전부보다 더한 것을 얻은 자인가? 여러분 그거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 중에 이 고백, 이 고민하는 자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 고민하는 자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내가 몸의 부활을 고백한다면서 이 땅에서는 정말 몸의 부활을 아무 부활도 나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증거로 내보이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십시오. 내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내 삶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하나님, 이것이 정말 나에게 아름다운 증거들이 되어서 그런 자들만 할 수 있는 몸의 부활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담의 육체를 물려받은 우리에게 몸의 부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육체의 부활을 우리에게 고백해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고 있고 그 삶이 가능해짐을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여,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 앞에서 담대해야 함과 얼마나 주 앞에서 죽음을 향하여 사망한 애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애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우리 삶에 만나는 죽음과 가까운 그 죽음의 그림들이 우리 삶에 우리 앞에 놓여질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무서워하거나 내 삶이 아버지 그 앞에 엎드려지는 적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엎드러지나 결코 우리가 넘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여 결국 우리 앞에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몸의 부활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차하게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구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그 부활의 능력 소유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세상 주님 앞에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아버지 그 육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었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나님,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전혀 불쌍하게 여김받지 못할, 예수 이름 위하여 내 목이 잘려볼 생각도 안 하는, 아니 손끝 하나 다쳐보려고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자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거든. 내가 전부를 잃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얻는 십자가 죽음과 그 몸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부유한지, 이 세상, 짧은 세상 살아갈 때에 이걸 우리가 알고 믿고 붙들고 주님 앞에 담대히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가요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감당하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또 생업과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